때를 따라 베푸시는 문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기에 앞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점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이 시켜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에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운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소식은 요즘 덥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 저녁 교회에 나오실 때 저 또 에어컨 틀고 기도해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세 아낀다는 기도 또 에어컨 틀지 안 틀면은 더위를 잡수시니까 더위를 입게 되니까 꼭 오셔서 문 닫고 에어컨 켜셔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함과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에 가름하게 있어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약의 담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부족하고 또 교만한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알려주시고 새로 빚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질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하나님 경험 돌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함대로 바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통해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의 모습을,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비된 마음들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묶인 것들이 노임받게 하시고 다친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되겠습니다. 읽음문 63번 시편 145편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눈물을 말하시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두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생이 만연되어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이슬을 갖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영원함을 지향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섬김과 섬기는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은 일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대접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환경을 이용하여 기쁨을 빼앗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그 길은 사탄의 게임을 기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같이 불평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기쁨으로 기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꽃이 만발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빛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기쁨이 풍성해지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도 있는 곳에 기쁨의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진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김이 있어야 저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깨닫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이 온전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재창조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다른 자녀도 양육하시리라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계시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힘껏 도와주시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목자의 사랑을 느끼고 그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된 교회에도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닮은 모습의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되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신약 6페이지 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대하여 막하라 하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대와 화목하고 의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며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험악한 세상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오늘 시간 또 우리 봉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오늘 찬양 예수를 가르쳐주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아멘. 주님 주님 아멘. 나의 기도로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권속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또 동역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로 기도로 오늘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또 대통령과 대통령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오만 민족에 위해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와 삶, 즉 예배자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우리 민수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축복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자세와 삶. 자, 예배가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자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영 시원치 않다거나 기분이 내가 좋지 않을 때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위선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착하게. 당신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집세나 전기세나 세금을 낼 때도 항상 기분이 좋을 때만 내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빗대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야 돼.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야 되고 기분이 좋아도 내야 되고 내 감정이 여하튼 나쁘든 좋든 내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금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또 나오기 전에 벌써 기분이 상해서 나오기 싫어서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또 누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벌써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해서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과 생각은 전혀 확인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직선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수직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노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그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멘하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일어나시잖아요.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뭘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립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무슨 서비스요?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를 하나님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이상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묵뚝뚝하게 뭘 먹을 거냐고 그냥 투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비스업인데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님의 기분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게 장사의 비결이고 수완인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는. 네? 안 하면 안 하지. 하여튼 해보니 여러분 서비스는 장사라는 게 뭐예요?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그 손님의 그 기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구원만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없을 때 여러분 식욕이 없어요. 요즘 여름에 특별히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다고 안 먹어요? 식욕이 없으면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끼 두 끼 건너기도 해요. 그러나 먹긴 먹어야 안 먹어요. 억지라도 먹어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맛이 돌아 안 돌아요?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어. 열흘 20일 계속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예배도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안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가 좀 힘들고 예배가 내 마음과 달리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비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꾸만 내가 은혜를 안 돼도 나오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입이 통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입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은요 입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예배가 입맛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야? 내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뭐 어디 이런 데가 좀 아프니까요. 늘 심리에 거슬리고 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거슬려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조금만 불편하면요 뭐 돈 버는 거라든가 뭐 놀러 가는 거라든가 내가 내가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내 몸 아픈 거고 작은가 내 몸이 작게 아프기만 하면은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건강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드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와 이렇게 전문가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래식 전공하는 교수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도 뭐 클래식에 대해서 저도 분야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이 국악은 좋은데 클래식은 별로 은혜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교수에게 한번 제가 우리 모임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기들하고 아니 교수님 우리는 클래식 들어도 한만 그게 그거고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클래식가 가까워지려면 잠이 오더라도 어떻게?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클래식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요즘 또 우리가 음식도 그랬잖아요. 음식도 먹던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자꾸만 먹다 보면 그 음식도 내 위에 맞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예배가 부담스러워 드리다 보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오히려 은혜되고 기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기대가 되면요 일주일이 왜 빨리 안 가나? 일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나오시기를 주님 앞에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욱 하나님을 꺼려한다면 꺼려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정말로 깊이 병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슨 일이든 무슨 한정이든 죽을 한정이더라도 그 한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한정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이걸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한정이 내게 찾아왔으니 이 한정과는 예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이 어렵든 좋든 간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른 물을 마시는 자는 다른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닌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노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인가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인생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누리든 전쟁 중이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애물이 근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죽어도 전쟁을 하든 평화를 누리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강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인간의 최고점에 오른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인류의 희망이요. 요즘 말하면 과학에 있다, 우주에 있다. 그렇죠, 요즘은요. 또 요즘은 요즘 많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인류의 희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희망,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서 다 겪어봤어요. 역사적인 문화를 창출할 때도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우주가 발달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지 못해요.
인류와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만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본질을 잘 아시고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인류에게 오직 희망,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통치자들과 군주들과 권력자들은 모두 유한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안다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 어떻다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입장 다 내려놓으시는 거, 죽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누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주인이 죽는 사람이, 그 주인이고 종업원이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서비스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서비스,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자는 서비스도 안 해요. 그냥 저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먹으려는지, 예? 당연히 서비스 해야 될 음식점에 가도 그렇고 전자제품에 가도 그렇고 전혀 안 해요. 왜 그래요? 아직 자기 자신이 죽질 않았어요. 그 서비스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서비스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드리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과 저가 축복을 받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간증도 하시고 증거도 하시고 복된 얘기도 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오늘 진리의 예배, 진실의 예배, 마음을 찢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합평하라. 뭐라고요? 합평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합평을 소유하고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화평을 소유하고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 마음의 행위에 있어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무 꺼리낌 없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을 생기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골고루 다 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꾸 하나님 얼굴을 뵐까? 노.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화평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나 선이나 굉장한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예배자의 자세와 삶을 예배자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전자 남을 원망하고 너희가 마음이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이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게 어떤 너가 선을 해야 내가 너를 만나고 공로를 해야 내가 너를 만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화평하고 화목함을 갖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한마디 본문의 뜻은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남에게 원망하셔도 안 되고 남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하나님도 참 계획이 좀 이상하셨지. 야곱을 장남으로 태어나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야곱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에서로 족보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남으로. 그런데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문에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의 에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야곱은 그 행위대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형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20년을 다른 삼촌네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20년을 후른 후에 야곱은 다시 야복강을 건너와서 형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을 갖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요 그만큼 내 마음에 화목이 해평함이 일어나니까 그 내가 형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화목하고 제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보면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막 그래요. 야곱이 그런 마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화평함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마음이 화목하고 화평함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원했던 형님을 만나면서 화평으로 만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야곱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심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의 20년이라는 고생의 시간이 형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 예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면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자 한번 우리가 천천히 못해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장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이 그래요.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만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과 우리부터라도 원망은 남의 들보를 보지 마. 내 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티를 봐야 돼요. 아니 남의 티를 보지 못하고 내 들보를 봐야 돼. 내 들보는 이만큼 있는데 내 들보를 안 보고 남의 티 하나만 보고 거기에 싸움이 되면 다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거든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죄를 범했어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아요. 우리들의 심령이 똑같아요.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440년 노예생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달랬더니 메추라기를 주셨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분대로 입장대로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때때로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원대로 바람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인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내 들보를 쳐다봐서 내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께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막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김난도의 이런 말을 했어요. 김난도의 책에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한 거기서 한 구절입니다. 남의 탓이라 생각하면 우산 위에 눈도 무겁고 내 탓이라 내 몫이라 생각하면 등짐이라도 짊어진 무쇠도 가볍다. 그래요. 여러분, 남의 탓이라고 하면요 되게 무겁습니다. 요만한 것이도 남의 탓이라고 하면요 무거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삶에 출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 탓이라 내 몫이라 생각하면 등짐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무쇠 같은 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 탓 내 몫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얼굴을 볼 뿐 아니라 다시 새로운 비상한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은 불행한 것도 내 책임이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내 책임이요. 가정의 형제와 이웃과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남편을 원망하면요 남편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을 원망하면 남편이 할 말이 있어요. 아내를 원망하면 아내도 할 말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도 할 말이 있고 자녀를 원망하면 자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내 들보를 쳐다봐서 하나님 앞 간절해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죠.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주신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허황된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쫓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구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 유한일제 나오잖아요. 세상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물질 중심을 버리고 내 잘못된 행동, 습관, 생각들을 버리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중생을 했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게 주셨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중생만 아니라 삶의 생활에 중생, 사고의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니 나 그냥 여러분 나 구원받은 찬양만 하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나가서 남의 나쁜 짓만 하면 그게 무슨 여기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혼에 거듭나, 생각에 거듭나, 사고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몸, 행실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중생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가 중생한 자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혼유 이거 구별됨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구별남이에요.
구별남이는 뭐냐? 영의 구원, 영의 중생함을 입었듯이 생각의 중생, 사고의 중생, 즉 혼의 중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행동의 중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내 입장의 생활, 내 뜻대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자기 부인이며 헌신이며 희생이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쫓아가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요, 제가 몸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시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악조건도 내가 해나간다. 하나님의 사명이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일도 내가 한다.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내가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응답만 잘해줘서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이면 고통이 있는 대로, 축복을 받으면 받는 대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게 좌우되어갖고 믿음이 흔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의 좌우에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을 잘 가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절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 예배가 어떻게 해? 내가 기쁘게 드리러 나오는 거야. 아유, 나 마지막에 얼굴 징징창 나오지 마시고 그냥 아침부터 나서 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내게 기쁨을 주실까.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려야지. 그래서 오치나무 잘하시고 이스트도 좀 바르시고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서비스인데 서비스하는 자가 그냥 뭐 주차게 입거나 주차게 입거나 수염도 기르고 막 모자 쓰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런 자세가 안 된 거죠. 예배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아무리 입어도 하나님 것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를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여러분을 구하고자 하는 응답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열려주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들까지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다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정원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린 물질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길과 그 발걸음과 그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내지 역사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오만을 그리기 위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상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